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구약성경 995쪽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브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을 축복합니다. 저 요즘 이렇게 발음을 절어가지고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성경을 읽다가 눈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경도 이제 두 개를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쓰고 있었는데 좀 침침한 것 같아가지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밟아서 망가뜨리는 안경인데 다시 고쳐가지고 쓰고 있는데 좀 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조그마한 글씨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발음이 혹시 안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제가 보면서 이 설교 아까 1부 예배 때도 설교하다가 막 발음을 절어가지고 이게 참 죄송합니다. 한 주간 이제 또 약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가을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낮은 여전히 뜨겁긴 한데 또 이제는 오늘부터는 또 비가 또 한 일주일 내내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늘 비 아니면 햇빛 또 너무 뜨겁지 않으면 또 너무 추운 날씨 이런 것들 참 환경이 우리를 참 많이도 우리 주변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계절과 날씨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또 가정의 상황이나 직장의 상황이나 또 우리 신앙의 상황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자꾸만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되게 진부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되게 진부한데 그 진부한 이야기를 24장부터 27장의 이사야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부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이 그럼 진부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된 현실에 해피엔딩이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현실을 요즘 살아가시는데 살만하십니까? 요즘 이렇게 이 제목을 왜 이렇게 짓게 되었나 생각해 보면 요즘 계속 이제 사업하시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잘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세요. 근데 그 어려움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어렵다는 게 실감이 날 정도로 어렵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가게를 내놔야 하나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시기를 또 내놓는다 한들 요즘 같은 때에 또 산다고 또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 참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사실 그것이 생존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을 이게 들으면서 제가 그래도 하나님 믿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런 진부한 말이 위로가 될 것 같지 않고 그것이 현장을 모르는 목사의 책상 앞에 있는 그 목사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위로를 드리기가 참 많이 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 상황들을 보노라니 현실이 되게 팍팍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참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 이런 좀 고민이 또 질문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시고자 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주말 드라마를 좀 보시나요? 그 주말 드라마는 그런 국룰이 있죠. 그러니까 어느 회차를 보더라도 주말 드라마는 한 회차만 보면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된다는 국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극적인 요소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죠.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또는 그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를 극복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이라든지, 그래서 결국 또 주인공이 아주 근데 그런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늘 아주 똑부러지죠. 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아주 열심히 살아냅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마지막에 마무리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네, 아주 행복한 결말이, 예, 주말 드라마예요. 아마도 일주일 내내 고된 치열한 삶을 사느라 어려운 이 일반 국민들에게 주말 드라마라도 뭔가 행복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말 드라마의 내용과 그 극적인 요소들이 다 매번 반복되긴 하지만 우리는 그 주말 드라마를 또 여전히 챙겨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작은 그 전개와 결말을 알고서라도 다시 찾게 만든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은 예능 같은 거, 옛날에 유명했던 예능들을 또 다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돌려보면서 그 옛날에 똑같이 웃었던 그 시점에 또 끄끄끄 대면서 또 열심히 또 웃으시고, 또 드라마나 영화도 또 책이나 또 이런 것들을 또 재미있게 보셨거나 되게 인상 깊으셨던 것들은 또 몇 번을 보면서도 같은 지점에 또 같은 감동과 웃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런 주말 드라마라면 우리의 이 고된 현실을 지나고 난 마지막은 과연 이 주말 드라마의 마지막처럼 참 해피엔딩일까?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행복하면 좋겠지만, 지금도 좀 편안하면 좋겠지만, 지금 좀 고되더라도 남은 시간들은 또 끝의 시간들이라도 좀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 노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 삶이 좀 어떤가를 좀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나름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은 그래도 노년의 생활은 좀 편안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전히 가족의 부양과 그 생계를 또 고민하면서 함께 또 협력하셔야만 하고, 또 가정에 또 누군가가 태어나게 되면 또 그 아이의 또 뒷바라지를 또 다 해줘야 되기도 하고, 또 그러자니 또 몸이 또 뜻대로 성치 않아서 몸이 연약해서 결국 뭔가 마지막은 젊어서는 고생하더라도 좀 나이가 좀 들어서는 좀 편안하고 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소망이 있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26장은 사실 노래입니다. 노래. 이사야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편안한 시대에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를 아까 한번 본문을 읽긴 했지만 본문의 내용이 사실 되게 좋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사야가 이 26장의 찬양을 부를 때는 결코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여전히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이 사이에서 어디에 붙어 먹어야 우리가 좀 나라가 좀 오랫동안 살 수 있고 유지가 될 수 있을까를 걱정하던 때였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힘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정복해 오려고 하고, 그리고 밑에서는 그 애굽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 그 돈과 그 넉넉함을 가지고 유혹하며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에 붙어야 하는지, 그래야 어떻게 나라가 잘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하던 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는, 자신들의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갈팡질팡해야만 하는 그런 고된 현실 속에서 부른 노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어떤 노래로 시작하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는 먼저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냐면요,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견고한 성읍, 요새는 우리 뭐 성이 아니라 도시지만 견고한 성읍은 이 생명과 안전을 의미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점점 집값이 형성되는 것처럼 당시에도 성벽 안에도 가구가 있었고요, 성 밖에도 집이 있었어요. 성 안에 있는 집이 훨씬 더 비쌌고 성 밖에 있는 집은 훨씬 더 저렴했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올 때 성 안에 있는 집은 그래도 집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존이 됩니다.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집은 완전히 다시 회생이 불가할 정도로 완전히 폭사 가라앉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목숨은 성 안으로 피신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 안에 있냐 성벽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천차만별로 달랐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과 그리고 재산과 그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성은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견고한 성읍은 단순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자신을 지켜줄 궁극적인 안전을 가리키는 말이죠. 성경에 처음 이 성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처음 성이 등장한 게 가인이 성을 쌓았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세상에 폭력과 살인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 번 시작된 살인과 폭력은 더 이상 세상에서 제어 장치가 없는 채로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에 퍼져나갔죠. 우리가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살인도 죽이는 것이지만 정서적으로 죽일 수도 있고 말로 죽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죽일 수도 있고 관계를 따돌리면서도 죽일 수가 있죠.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세상은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그렇기 때문에 언제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늘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살인으로 인한 벌을, 죄에 대한 벌을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즉 떠도는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자기가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 저 사람이 바로 아벨을 죽인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자신을 누군가가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가인을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죽일 수 없도록 하는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 표식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냥 죽지 않도록,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손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쌓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성이에요.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가인이 쌓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결정한 결과물이 바로 성입니다. 그러니 성은 사실상 이 도시 또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저마다의 견고한 성읍을 짓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뭐 교회를 다니든 아니면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모두가 무언가를 또는 누군가를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뤄내고 성취한 것 같지만 결국 오롯이 내 힘만으로는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인지 또 어느 가정에 태어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시작부터 우리는 의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시작부터 의존적이지만 이제 막 태어나서 갓난아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다른 포유류는 새끼를 낳으면 몇 시간이면 걷기도 하지만 인간은 1년이 지나도록 걷지를 못하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그 갓난아기 시절에는 누군가의 이 돌봄과 양육이, 누군가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시작부터 그리고 일정 기간까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의존적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벽이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벽을 쌓기도 합니다. 충분한 재산만 있으면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그리고 지킬 수 있다고 믿죠. 어떤 분들은 성공과 지위를 성벽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가지면 더 이상 무시당하거나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이 성벽을 쌓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라는 성벽을 쌓죠. 자녀가 잘 되면 자신의 인생도 성공한 것이 되고, 자녀가 흔들리면 자기의 존재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배우자나 인간관계를 의지하며 견고한 성을 쌓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필요로 해야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우리는 종교라는 이 성벽을 쌓습니다. 종교적인 성취를 성벽으로 쌓으면서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한다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나만의 견고한 성읍을 쌓아가는 거죠.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너무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도, 가족이든 직장이든 돈이든 관계이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인데, 문제는 이 좋은 것을 하나님만이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에 올려놓게 될 때가 문제입니다. 우상은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안전과 가치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성벽이고 우리의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든 이 성읍은요, 견고할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했던 제국과 그 영광과 명예와 그 아주 강력했던 나라, 그 나라들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어디에도 영원한 제국과 영원한 나라도 없고 강력한 힘과 권세는 언제든지 꺾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요. 건강은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고요. 사람들의 평가는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고요. 자녀는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서를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은 성을,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셔서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쌓은 그 높은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궁극적인 안전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그런 견고한 성읍이라고 여기며 열심히 쌓았던 그 높은 성을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높은 성을 허무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가짜, 거짓 피난처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흔드시는 것, 우리를 버리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처럼 의지했는가가 드러납니다. 돈이 흔들릴 때, 건강이 흔들릴 때, 가족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의 직장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떤 것이 흔들린다면 내가 혹시나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견고한 성음이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흔들리는 이 모든 우리가 쌓았던 높은 성들을 무너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환경에 따른 평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제시하는 평안은 환경에 따른 평안이죠. 걱정 없는 환경, 문제가 없는 환경, 모든 것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환경이어야 우리는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평안은 세상의 상황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요, 평안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세상의 상황들이 날씨같이 요동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심지를 가질 수 있죠. 근데 이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 보면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지만 바로 뒤이어서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요, 우리들의 믿음이 강하고 의지가 굳건하다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변의 세상과 상황은 죄다 흔들립니다. 우리가 확실한 게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루 앞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미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흔들려도 하나님만은 흔들리지 않으신 채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그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는 그 심지가 견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평안은요, 우리의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읍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스스로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사야가 노래를 하고 또 이런 찬양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현실을 보노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참 많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사야가 이 처한 현실은, 또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은 사실 꽤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6절까지만 읽었지만 27장 1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7절과 18절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통이 얼마나 크면 이 산모가 진통하느라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소리 지르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과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렇게 산고를 겪으며 진통을 겪으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바람을 낳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생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한 달 열심히 일하고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한 것 같은,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 떼고 저것 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남겨진 게 하나도 없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렇게 고생했으면 결과라도 그래도 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아무런 결과도 남지 않은, 그래 고생은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인데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수고했지만, 고생했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이사야가 고백한 그 당시의 상황들이었던 거죠. 자기 자신조차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꾸지 못하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없고 오래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사야의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과 결정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위로를 주고 힘이 될까요? 마음은 참 무너지고 현실은 고되고 수고는 했지만 수중에 주어진 것은 없어서 고민하고 고통하며 내일 뭐 먹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제가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도대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2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일단 기본적으로 이사야의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힘겨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안 믿어도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네,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느라 겪는 어려움들이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좋은 상황과 형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출산의 고통은 고통대로 느끼고 또 낳았지만 수중에 없는 것 같이 바람을 낳은 것 같은 결과물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상처와 억울함 그리고 믿음으로 사느라 정직하게 행동하느라 손해를 보고 그 피를 흘리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만만하게 여김을 받으며 내가 사랑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열심히 사람을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바람과도 같은 그런 결과물일 때일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사느라 겪었던 출혈과 그 억울함과 그 손해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다시는 그 억울하게 살해당한 것 같은 예수님을 믿느라 조롱당하며 핍박당하며 박해당하며 믿음으로 사느라 십자가의 길을 걷느라 손해보고 이 땅 가운데서 조롱받고 억울한 상황들에 처해 있었던 그 모든 살해당한 것 같은 그 상황들을 다시는 덮지 않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장 1절에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리워야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유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눈에 보이는 제국과 우리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세상의 세속의 가치들 속에서 믿음으로 부단히 애쓰며 그 수많은 유혹과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악의 근원을 처단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물론 지금이 그때가 아닌 것이 아쉬울 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주말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견디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우리가 그 결말을 아는 자로서 우리의 그 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며 우리에게 수고했다 하며 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닦으시며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풍성하고 가득한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해피엔딩을 우리는 아는 자라면 결국 우리가 결말을 알지만 우리 명작을 기쁘고 즐겁게 보시는 것처럼 결말을 알지만 우리의 삶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진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않을까라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나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이 동일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잣대가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떳떳한가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이 고된 현실도 현실인데 그 끝이 우리에게 정말 해피엔딩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죽임당하는 존재들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주님께서 주시는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스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잣대 가운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다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티끌에 누운 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땅에 죽은 자들이 다시 주님의 부활과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죽음보다 더 견고해 보이는 성벽이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좋은 건강과 권력과 의학으로도 우리는 이 죽음을 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쌓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성벽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사실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에게는 사실상 가장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죽음의 성벽을 깨뜨릴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면서 완전히 성취하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받아야 하고 그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도 우리가 받아야만 하는 그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대충 눈 감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칼이 우리가 아닌 우리를 대신한 당신의 아들을 향하게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견고한 성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 밖에 나가셔서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보호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견고한 성문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6장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아멘. 그러니 결론은 우리의 밀실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문 밖에 나가신,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시고 우리를 성문 안으로 들이신, 마치 좀비 영화에 좀비들이 멀쩡한 사람들을 물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 때 예수님께서 기어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나가시고 성문 앞을 굳게 막아서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지키시는 우리의 밀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더 강하고 견고한 성을 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힘드시죠? 너무나 고되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죠. 가정은 또 편안한 안식처이기보다는 싸움과 갈등의 현장이기도 하죠. 직장은 또 직장대로 스트레스와 관계와 또 실적이 우리를 압박해오고 또 건강이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좀 멀쩡해지고 괜찮아지고 넉넉해지면 좋을 텐데 여전히 출생하는 고생은 고생대로 나아지는 손에 쥐어지는 결과물들은 여전히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밀실 되신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뻔하지만 진부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붙잡아야 될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사람들, 또 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내어주시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이미 내어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를 위해서 다시 그분께서 오시고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분, 그런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막연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악과 고난과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모든 악을 심판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전개와 과정을 이미 알고도 흥미진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명작들이십니다.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드디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주말 드라마 주인공들이십니다. 그러니 지금의 고된 현실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주실, 또 이미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행복한 과정, 기쁨의 과정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고된 현실을 기어이 견뎌내시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